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독함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날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큰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의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틀이 보송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 오늘 14장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서 12장에서 13장까지의 이 환란 속의 고난과 핍박이 연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듯이 약속하신 시온산에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셨고 그렇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환난과 고난 또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영원할 것이라 말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 부풀려진 거짓이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승리된 오늘 그리고 장차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선명함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열심으로 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단의 권세는 이미 주님의 권세 앞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 14장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손에 낫을 들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심을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천사가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주님께 보고함에 따라 그 낫이 땅으로 던져져 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영원히 안 올 것 같아 보이는 이 땅의 괴로움, 서로의 탐욕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베스트 걷어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추수의 과정이 더디게 시작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낫을 던짐을 통해 동시에 바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이제 의지가 이제는 어떠한 기다림 없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와 이 아직이라는 사이에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단은 자신의 권세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므로 마치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라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추수는 단번에 한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게요. 이 잠시라는 사이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 속삭이는 그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속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로 마치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부처럼 오늘 주님 오실 날에 대해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태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즉, 늘 깨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때가, 주님의 때가 마치 도적같이 오기에 나태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도적은 훔칠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 훔칠 때를 사람이 가장 나태한 그 때를 기다립니다. 도적은 금품만 훔치지 않습니다. 목숨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태로 오늘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나태에 대해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태를 벗어나 늘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해야 되나, 늘 깨어 있으라 하셨으니 잠을 잘 시간도 없이 사주 경계를 해야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죠.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종교에서 자주 보이는 동굴 수도원들을 보면 이 육체적 쾌락,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려고 육체적 고통을 가합니다. 잠을 깨기 위해 송곳을 이 허벅지를 찌르는 수준이 아니라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치거나 몽둥이로 자신을 때립니다. 마치 자학에 가까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동굴 속에서 여러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여러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열심히 있었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한 말 그대로 나태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소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때리며 육체적 고통을 가하며 나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육체적 열심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곧 내 것이라 말한다는 이 거짓된 강요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자랑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태를 벗어나는 것은 내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고 폭력을 가함으로 자학을 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행위로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늘 깨어있는 사람이요. 나태를 벗어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학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 통독을 끝까지 하고 있는데 대학 청년부 친구들의 늘 같은 질문의 반복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정죄와 또 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이 안 하기 위해 그 자리로 안 가기도 해보고 이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삶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태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과 실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채워가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실력이 상승함에 따라 이 나태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세월을 통하여서 믿음의 이 연속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키고자 하는 열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믿음과 실천 그리고 신앙과 행위 사이에 분리될 수 없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함이
동반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100%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죠. 이 나아감이 오늘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나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사랑의 충만함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것이 내 삶과 내 주변으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100% 신뢰함으로 오늘 나아가시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담대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19절에 천사 하나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 천사 또한 낫을 들고 있고, 이 천사에게 제단에서 나오는 이 불의 원세를 가진 천사가 말하기를 포도송이를 거두라 명령합니다. 곡식에 이어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곡식과 땅에 이 포도송이를 비교해서 보면, 이 곡식 거둠에 대하여 몇몇 학자들은 이 요엘서의 이 3장 13절에 이용하여 이 악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4절에서, 우리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뜻하는 것이므로 마태복음 3장 12절과 13장의 이 30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알곡들은 하나님의 손아래 거두어질 것, 가라지들은 다 버려질 것이라고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어 나오는 이 포도송이의 이 거둠은 보기에는 완전히 무르익어 탐스러워 보이나,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자신의 탐욕과 어둠으로 가득 찬 악인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알곡과 가라지에 명확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 아래 거두을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즉, 겉으로 의인이라 말하지만 진실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악인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완전한 악인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모습을 하였으나 여전히 사단의 권세를 쫓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먼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외면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외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결국 가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쪽에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던져지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겨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겉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의인이 나타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함, 정직함이 비롯된 것이고, 무엇보다 겉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과 온 마음 다해 내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자가, 즉 의인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이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이 생각 앞에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권고를 합니다. 자신이 이 핍박과 고난의 연속성이 있어서 너는 이 곧 핍박과 고난 속에 머물지 말고 도망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4장 8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진정으로 행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맞이하여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한시적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장의 한시적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가 나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오늘의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짐에 따라 그 사랑이 오늘 나의 행함으로 나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호용이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 오늘가 주님 오실 그 날에 대한 그 믿음의 여정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신실히 내 안에 일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또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대로 사랑하시고 또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여전히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라감에 따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오늘 내 안에 형성됨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 말미암아 오늘 완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천천히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이 승리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